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제목으로 좀 붙잡으면 좋겠고요. 이게 주일날 받은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사실 용사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확실하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말고 사람이 볼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며 사람이 볼 때, 더 나아가서 세상이 볼 때 지금 기독교는 어떠며 기독교인은 어떤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이요 모든 축복인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했어요. 왜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무 이상한 단체요. 너무 고집 세고 좀 코로나 때 모이지 말하면 좀 모이지 말지 막 이상하게 고집 세고 편협되고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는 마치 혐오단체 비슷하게 이래 돼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는 팀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반기독교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수리남이라든지 그 조폭이 마약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목사 노릇을 하면서 마약 유통한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요즘 JMS 막 이런 단체 보니까 완전 이상한 단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지금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너무 이상하다니까요. 우리끼리 좋지.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이상해요.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 땅에 설명을 못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복음이고 하나님 주신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고 뭔가가 많이 섞여 있는 섞인 복음이라.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여러분 JMS도
그 단체 이름이 기독교 복음선교회입니다. 거기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 안상홍 씨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성령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안상홍 씨 돌아가셨거든. 그 안상홍 빼고 요즘 하나님의 교회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단체도 정식 명칭이 보면 세계 복음 선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뭔지, 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자꾸 오직을 이야기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너무 이상하게 전달되어 있어요. 좀 조용히 믿지 뭘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가 진정한 전도가 뭔지. 저도 지난주 아프리카 10일간 선교 갔다 왔습니다만은 뭐 저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는지, 선교가 뭔지, 이 중요한 축복들이 전부 이상하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이 중요한 축복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불신자야 복음을 모르는 거는 뭐 당연하다지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복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완전 율법주의라. 복음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지키다가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마치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막 율법을 지키면서 노력하고 못 지킨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복음 하는데 완전 신비주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신비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몸으로, 육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막 기적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막 기절하고 뭐 이런 그리스도, 구원, 이거는 다 놓치고요. 자꾸 그런 은사, 기적 체험하려고 하는 신비주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다 뒤틀어졌냐면, 제가 볼 때는 복음 하나 뒤틀어지면서 다 뒤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뒤에 거는 다 뒤틀어집니다. 복음이 율법주의 복음이라, 복음이 신비주의 복음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긴급한 이야기입니다. 시급한 이야기,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요. 여러분, 아무리 재앙이 오고 뭐 전쟁이 터지고 위기가 와도요, 복음 하나 제대로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삽니다. 오늘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신학교 우크라이나 사람들 줌으로 제가 강의했지만, 그러나 복음 없으면 다 죽어요. 전쟁 없어도, 재앙 없어도 복음 없으면 결국은 다 죽어요. 복음이 사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하는데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심지어는 복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종교라.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빌어 제끼는 게 종교 아닙니까? 하늘 보고 바다 보고 나무 보고 비는 게 종교인데. 우리 애기들 우는 거 괜찮아요. 저희 집에 4명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편안합니다. 애들은 울면서 떠들면서 다 들으니까 괜찮아요. 교회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전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요. 복음 누리고 이런 거 없어.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오직 하나님 돈, 건강, 성공, 출세, 명예, 그거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거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그거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조금 소리가 지금 높아져 있냐면 이번에 아프리카 특히 탄자니아는 여러 번 갔고 르완다를 가보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본다는 것은 언제 어떤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르완다에 보니까 복음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복음이 들어와 있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주의. 그러면서 이념과 사상을 못 넘어서는 이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 아프리카 캠프 보고는 이번 전도 제자반에 다 했으니까 제가 그거 올려드린 그거 보시고 여러분 불과 29년 전에 제가 보고했잖아요. 르완다에 후투족 사람들이 투치족을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는데 어제까지 친구였던 친구가 어제까지 선생님이었던 교사가 심지어 어제까지 예배 시간에 설교하던 목사가 칼을 들고 투치족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 제노사이드 기념관까지 가서 제가 직접 봤어요. 신부도 목사도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투치족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족의 그 갈등을 못 넘어서는 정도의 복음이 와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 우리 한국은 어떤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지? 우리 한국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주의 꽉 찼고 우리 한국의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는 복음이 와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 안에 그 복음이 이념을 넘어섰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복음이라 하면서도 자기는 우파, 또, 보수, 그러면서 좌파 저것들 막 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갑자기 르완다에서 한국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파 다 죽여야 됩니까? 좌파 다 죽여야 돼요? 이래 복음 조용하다가도요, 선거철만 되면 눈빛이 이상해져. 저것이 지금 민주당이야, 국민의힘이야. 좌파야, 우파야. 이번에도 우리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자라는 랩런트가 이번에 국회의원 영도에 출마하잖아요. 저게 지금 민주당이야, 국민의힘이야. 뭐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에까지 문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네. 저게 좌파야, 빨갱이야. 이 친구는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난 임마누엘의 아들입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고 말하는데도 속으로는 저거 좌파지. 민주당이지. 복음은요, 좌파도 살리는 거고 우파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 몇 년 전에요, 비례대표 나가는데 이 친구 복음 확실한 랩런트니까 우리 밀어줍시다 글 올렸다가 제가 공격 많이 받았어요. 장성도 목사 좌파라고. 요셉은 불신자 나라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애굽 살려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는 국가 바벨론의 총리로 들어가서 바벨론 살려냈습니다. 어느 당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장 사람이 정상이 되고 가장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거든요.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빛의 모임이요, 빛의 플랫폼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기독교인의 독선입니까? 아닙니다.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원죄 문제요,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유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는 독선이 아니라 유일성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예를 들어 걸렸는데 기적처럼 한 알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약을 찾았어. 야, 김치 국물 마시지 말고 소금 뿌리지 말고 빨리 이 약을 먹어라. 그게 독선입니까? 유일성입니까?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기독교인의 고집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과학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살아나고 치유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야, 진짜 저게 진짜 기독교인이고 저게 진짜 교회고 저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구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간절한 이 한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복음. 왜 전도합니까?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모으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우울증,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 마약 늘어나는데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진짜 그 사람 복음 누리면 살아나거든요. 선교는 뭡니까? 가지 말라는 나라에 고집스럽게 가가지고 사고 터지고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추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빛으로 계몽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3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던 나라였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해주고 대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가지고 계몽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살아나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살리고 심지어 원조 받다가 원조하는 국가가 됐거든. 전 세계 선교사 보내는 나라 선교.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이 땅에 정확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고 정말 이 뒤틀려진 기독교가 바르게 이 땅에 설명되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게 복음이고 하나님 자녀고 교회구나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요래돼야 됩니다. 자, 이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죠. 갑자기 일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것이잖아요. 다 받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보좌와 통하는 천국 열쇠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받았고 구원받는 순간 이제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라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어제 우크라이나의 남은 자들에게 막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사명자 가이드 일부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라는 단어를 아마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가장 영적으로 밝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이름이 밝음인데 이름이 너무 이뻐. 영적으로 밝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때마다 진짜 말씀으로 힘 얻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가지고 딱 말씀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진짜 말씀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고, 저는 목사지만 예배 때 주신 말씀 매일 하나씩 다시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냅니다. 말씀을 통해 길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아프리카 가면서 저는 로마서 11장 5절을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 그거 잡았습니다. 나는 탄자니아에 남은 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다. 복음 사라지고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르완다에 나는 남은 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다. 자기 눈앞에서 부모님이 죽은 것을 본 그 여자분이 엄마가 되어서 아기를 안고 예배 참석했어요. 첫날은 못 듣는데 둘째 날부터 복음을 얼마나 잘 듣는지요. 감사하게 이분이 포럼하는데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 상처, 복음 말고는 치유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 우리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를 넘어 이 시대 후대를 살리는 파수꾼. 그래서 이제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 늘 기도하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니,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요,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가 보좌입니다. 보좌. 왕이 앉는 자리가 왕자,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가 보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그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가져오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보좌가 내 안에,
그게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보호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이 뛰어다니고 예수님이 뛰어다니고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는 이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더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사 연제구의 보호자로 주권으로 통치로 다스림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우리 가문에서부터 연제구와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불신자는 몰라요. 교인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아요. 그게 비밀이라, 비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현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한마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면서 어두움, 슬픔, 미움, 원망이 가득하던 마음들, 외로움, 슬픔, 짜증, 분노 가득하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이 넘치면서 영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내 육신도 건강해지고 내 모든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있는 장소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고 이제 우리 현장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허황된 이야기 아닙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그냥 숫자로 3. 아까도 우리 장로님 393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도 우리 김발금 성도 393이 뭐고 지금 수학 시간이가 처음 왔으니까. 근데 더 보면 궁짝이 맞아. 아멘! 그러거든. 393이 뭐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9.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자. 자, 복잡할까봐 9가지 다 안 썼습니다. 근데 그냥 요래 생각해도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그러면서 3시대를 살리는 현장, 후대, 세계 살리는 3시대. 좀 설명이 길잖아. 그냥 393 이래 부르면 그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 그거랍니다. 사실 이게 성경 66권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성삼위 하나님. 찌들어 있고 상처받아서 무너져 있던 우리 인생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야기. 393.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 오늘도 제가 대구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 살리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본 적도 없음시롱. 저희 아프리카 57개 나라 가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 오늘 장로님도 아프리카 기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로 지금도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르완다 갔다 왔지만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갈 건데 내년에는 또 어떤 응답을 가지고 어느 나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당장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대구에 토요일 날 어느 교회 집중훈련하러 가는데 아프리카 8개 나라 석사, 박사,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근데 오늘 통화해보니까 더 다른 교회에서도 모이겠다고. 보니까 아프리카 유학생들 바글바글 할 것 같아. 짐바브웨라는 나라도 있더라고. 제가 조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진짜 죄송하지만 골치 아픕니다, 저 나라. 우리나라 제일 큰 지폐가 뭐죠? 5만 원짜리 아닙니까? 짐바브웨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100조짜리 지폐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왜 그런지 저는 보입니다. 짐바브웨가 왜 저렇게 됐는지 저는 복음의 눈으로 보여요. 르완다가 왜 저렇게 됐는지 저는 보여요. 여러분 30년 전에 르완다 100만 명이 죽었다? 그거요, 르완다의 사단이 세운 망대입니다. 그 사건 하나 딱 꽂아 놓으니까요, 전 르완다가 상처 충만해가지고 법적으로 종교차별 못하게 해서 눌러놨지만 상처가, 그게 사단의 망대. 그거 복음으로 깨야 돼요. 짐바브웨가 왜 그렇게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됐는지 복음으로 그거 깰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내년에 아프리카 가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적금을 드십시오. 아멘을 하시오. 목사님이 가시고 우리는 기도만 기도만 해주셔도 충분하고, 혹시 같이 갈 사명 있는 분들은 같이 동행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같이 동행하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딴짓이 아니고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로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일어나야 되고 다윗 같은 렘넌트 지도자 일어나면 하나님은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운동으로 전쟁 끝난 거 그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소설책 이야기가 아니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이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 나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죽이면서 끝나버렸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니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바로 앞에 일본에 터뜨린 핵폭탄 3배 능력되는 핵폭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오늘도 얼마나 내가 고함을 질렀는지 우크라이나에. 복음 회복해야 된다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 남은 자를 찾아야 된다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크라이나의 정교회가 45%입니다. 여러분 정교회 복음 아닙니다. 정교회 안에 남은 자 찾으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천주교 안에, 개신교 안에 정확한 복음 알아듣는 남은 자 찾아야 된다고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게 전쟁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상관이 있습니다. 가장 상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사 블레셋을 막았거든요. 목사님 그거는 성경 아닙니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믿을 분은 믿지 마시고 저는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후대, 세계 살리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인하는 겁니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올인. 그러면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에 모든 걸 올인하고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올아웃이 나옵니다. 올아웃이 뭡니까? 전력 투구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393에 올인할 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무한한 올아웃이 나오고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올 체인지가 가능한 겁니다. all in, all out, all change. 우리 받았던 단어잖아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24 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날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 갔다 와가지고 좀 목소리가 커졌으니까 이해는 좀 해주시지만 마음은 여러분 좀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시고 마음 딱 다잡으시고 우리 장로님도 좀 몸이 아프시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날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후회 없이 멋있게 정말 소중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일에 증인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연제구 복음화를 위해 또 우리 가문을 위해 또 세상에 완전히 뒤틀려진 기독교 이 안타까운 현장을 두고 우리 합심해서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